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비신자 교수가 모임 강연에서 강의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예수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고 성경은 거짓말이라, 허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고 정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의기양양한 교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해보려고, 내가 한 강의에 질문이 있거나 반박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귤을 꺼내는 거예요. 귤을 하나씩 까더니 그냥 입에 계속 넣고 먹고만 있는 거예요. 한 개 먹고 또 두 개 먹고 계속 먹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니 지금 뭐 하시냐고, 지금 무슨 짓이냐고, 할 말 있으면 하라니까 귤만 먹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귤이 단맛일까요 신맛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귤이 단맛일까요 신맛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니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맛을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그런데 당신은 왜 예수님을 맛보지도 않으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되어 있어요. 맛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마디로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배에 나오고 목장 모임 참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목장 모임 나와서 하나님을 맛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맛보시다 합니다. 예수님을 맛보시다. 우리 양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맛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맛봅시다. 예수님이 음식도 아니고 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 우리 양식이 된다 하셨어요. 여기서 맛보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죠? 하나님을 경험해봐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맛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맛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맛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맛보고 자기의 형제 야고보에게 뛰쳐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형을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맛봤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겠습니까? 변화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맛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상태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요한이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맛본 사람이고요.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요한이 쓴 이유는 예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맛봅시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맛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맛보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맛봐야 돼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영어로 보시면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in begin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가 없어요. 어떤 시작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영원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의 처음 마지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간의 개념 그 이상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말씀이 계시니라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로고스. 당시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시대에는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이 유행을 했어요. 거의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삼켰지만, 정복했지만 문화는 로마를 삼켰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했지만 여전히 문화는 누구 문화예요? 헬라 문화예요. 헬라의 철학과 사상이 지배했던 곳이에요. 근데 로고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헬라의 철학의 우주의 근원, 우주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보고 연구하던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주의 근원이 뭘까? 뭐가 우주가 시작됐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로고스라 하자. 로고스라 하자. 이게 우주의 생성 원리다. 정한 거예요, 로고스가. 그래서 그거를 요한이 가져온 겁니다. 자, 너희들이 말하는 우주의 기원, 우주의 생성 원리, 로고스 그거 있지?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 예수님이 이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 지금 그렇게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서 한 분이세요.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뭡니까? 3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1이에요. 이걸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뭐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인간의 예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지 그게 3이, 이게 3이지 어떻게 1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재밌게 봤던 소설인데요, 개미 입장에서 쓴 소설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근데 개미가 인간을 바라볼 때 뭘로 생각하냐면 손가락으로 생각해요. 개미가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여? 손가락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마치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계시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삼위 하나님 함께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과 바다와 인간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나요?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가 있는 그 위에 단계가 이제 은하계. 근데 은하계에 지구와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있어요. 은하계 안에 2천억 개가 있는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몇 개가 있냐면 1250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우주에 별이 개수가 몇 개냐면 2천억 곱하기 1250억 개쯤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우주의 별의 숫자는 지구에 있는 모래알 숫자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에 있는 전체 모래알 숫자랑 우주에 있는 그 별 숫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거리를 생각하면 더욱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빛이 딱 비치면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그게 30만 킬로미터라 그래요.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사광년입니다. 연이에요, 연.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지 나와요. 가장 가까운 별이요. 그런 별들이 여러분 2천억 곱하기 1250억 개가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이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이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면서 잘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파이 멘탈리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이 멘탈리티. 이렇게 파이가 하나가 있는데, 보통 피자 제가 알기로는 8조각 나오잖아요. 근데 8조각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5조각, 6조각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조각이 줄어듭니다. 6조각 나눠주면 2조각밖에 못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나눠주죠. 내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3조각만 나눠주고 난 5조각, 아예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법이 없어요. 여기 마이크 보십시오.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쇠가 있고 플라스틱이 있고, 여기 컵도 마찬가지잖아요. 흙이 들어갔고 여기도 유리가 들어갔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파이 멘탈리티, 우리 이거 나눠주면, 나 이거 나눈 사람 섬기면 나 쓸 거 모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 피자 한 판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물론 지혜롭게 섬겨야 되겠죠. 무조건 퍼주고 막 다 주고 막 이러면 내가 힘들잖아요. 또 퍼준다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면 안 돼,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눠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한 판을 나한테 주신다고 생각하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도 함께 나눴지만은 세상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 그죠? 진화론에 여러분 그 확률이 뭐냐면 그냥 우연해요. 우연히 단세포가 아메바가 되고, 우연히 이게 돌연변이 생기고, 또 돌연변이 생기고, 또 돌연변이 생겨서, 여러분 이게 확률이요, 로또 100번 1000번 맞을 확률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연의 연속입니다. 진화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진화론을 믿잖아요. 근데 이 진화론을 믿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왜 있습니까? 소리 좋게 하려고, 소리 키우려고 있잖아요. 컵 왜 있어요? 물 마시려고 있잖아요.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값어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맛봐야 할 예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맛봐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요한이 이 로고스, 이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말씀은 왜 굳이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냐면, 여러분, 말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입 다물고 사람이 둘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게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여기 쳐다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안 가다가 한번 가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코로나 풀려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가봤는데, 전화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이렇게 하고 통화를 하면서 있었는데 한 분이 저를 쳐다보는, 아저씨 왜 내 쳐다봅니까? 저 안 봤거든요. 그 사람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저씨 왜 내가 기분 나게 날 쳐다봅니까? 막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통화를 제가 하고 있는데 뭘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막 그냥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그 나와서가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하고 가니까 안에 탕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사람하고 또 부딪히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그냥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쳐다본다고 저한테 뭐라 해요. 쳐다본다고 진짜 말 안 하면 몰라요. 우리도 자녀들이겠지만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해도 어떻게 사람 속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 때문에 내가 애가 쓰이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너 때문에 내가 즐겁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난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 경험케 해요.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좀 빠듯해서 그냥 앞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마라. 자, 이것만 보십시오. 1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도 만졌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목사님 지금 나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만질 수 있고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와 그것, 나와 너. 나와 그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와 너가 될 것인가.
사물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나와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가 없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찾지만 내가 필요가 없으면 안 만나요. 끝이에요.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그것은 달라요. 나와 너는 달라요. 죄송합니다. 나와 너는 달라요. 나와 너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고요. 서로 주고받는 경험하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나와 너의 만남으로 만나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나와 그것으로 만나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하나 얻으려고 만나요. 이 성경을 읽음으로 그냥 오늘 내가 읽었다, 해치웠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성경을 나와 그것으로 만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길 원하시죠. 여러분, 제가 때때로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수교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나와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가 있어요. 설교 도구로, 설교 재료로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벌써 제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제가 받아야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인격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제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3장 5장 읽어냈다 그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길 원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길 원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누구한테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같이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가지고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또 누워있는데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또 가요.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는데. 또 누워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니까 이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는갑다.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봐라. 이제 또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아 하고 다다다당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아니에요. 부르시기만 하지 그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맛보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맛보아야 할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맛봅시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안에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뭐다 라고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말씀에 살펴보겠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이 빛이라는 의미 뭐냐면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죠.
우리도 함께 찬양했잖아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날 때도 그랬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변화됐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분노가 가득했고요, 복수심이 가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 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다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를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빨리 가는 길. 두 번째 방법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 가는 길. 어느 길이 편하겠어요? 통과해서 빨리 가는 길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마리아, 죄송합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유대 요게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요를 지나가면 빨리 가는데 사마리아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삥 둘러 갔다고. 왜냐하면 원수지간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무시했어요. 혼혈이라는 짓입니다. 혼혈.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방 민족과 같이 결혼하면서 혼혈이 태어났어요. 저 더러운 피 인간들, 저 나쁜 놈. 그래서 개같이 취급해서 개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와 왜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더럽다고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유대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내가 사마리아 땅에 묵을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줄 알잖아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인간들 다 태치게 빚시다. 어디 예수님을 이것들이 말이야. 예수님 빨리 명하십시오. 불태 다 치게 빚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죠. 경상도 사람이 이리 얘기 안 했겠어요? 얼마나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한지. 예수님은 우리를 감히 무시하고 이것들이요 막 다 불태치게 빼야 됩니다. 저 인간들은 막 가만히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 야고보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나오는데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뭐냐면 우레의 아들. 번개 같다는 거예요. 성격이 번개 같다는 거예요. 막 급하고 막 승질내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번개 아들들이야. 번개 아들들. 여러분, 예수님이 번개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겠어요? 네 번개 아들인 줄 알고 네 좀 잠잠하게 좀 온유하게 좀 있어라. 좀 사랑 좀 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거의 이제 막바지 사역에 이르렀을 때거든요. 다 지게쁘시다 이때 벌써.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신 속에 있는 분노와 복수심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기에 쓴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을 맡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누가복음 9장에는 다 찌릿빛이다 막 지인간들 막 이러다가 이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쳤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분노와 복수심을 예수님이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용서와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길 원하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되라는 이 말이요, 현재 능동태로 쓰여 있어요. 이게 한 번만 비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을 비치신다는 거예요. 어둠, 불안, 근심, 걱정, 분노, 미움을 비춰서 평안, 사랑, 용서, 화해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힘들고 어려워서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이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얘기한다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대학교 1학년 때면 20살이잖아요. 한참 뭐 맑고 밝고 해야 될 때 가장 그때가 어두웠어요. 그때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정말 참 어두운 친구들하고 제가 다녔는데, 어둠의 자식들하고 제가 어울렸는데, 오늘은 갑자기 어둠의 자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 주제곡 찾았다는 거예요. 네 주제곡 찾았어. 뭐냐? 라디오 헤드의 크립이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크립이라는 팝송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가사가 나는 쓰레기예요. 나는 쓰레기. I'm a creep이라고 하는, 나는 쓰레기야. 그래, 너는 천사야. 너는 막 천사고 뭐 공중에 떠나는 깃털 같고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고 좋은데 나는 막 보니 쓰레기네. 나 쓰레기야. 나 쓰레기야. 이 노래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나는 쓰레기지.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때 아이리버 mp3 전부 다 mp3 아이리버 거 다 귀에 꽂고 있을 때, 그 크립을 제가 집에 출발할 때부터 이제 딱 듣고 가는 거죠. 1시간 내내 그거 듣고 가서 또 집에 올 때 1시간 또 듣고 또 집에 자기 전에 또 듣고. 여러분, 제가 그 수백 번이 아니라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노래 들으니까 제가 막 나는 쓰레기, 그래 쓰레기, 맞아 쓰레기, 막 어둠의 자식으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그걸 다 걷어주시더라고요. 너 쓰레기 아니야. 너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귀에 그렇게 2시간 3시간을 나는 쓰레기야 라는 노래를 꽂고 살았는데, 제가 주님 만나고 제가 집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2-3시간 제가 찬양했습니다. 늘 기타 잘 치도 못하는데 그 여름에 문 닫았고 선풍기 한 대 틀어놓고 어째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너 쓰레기 아니고 너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해. 찬양으로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세상 유행가로 쓰레기로 젖어 있던 저를 찬양하고 오셔서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빛으로도 지금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요즘에 마음에 힘든 것이 있어서 제가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분 때문에 억울함과 분노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이에요. 이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든 분인데, 제가 어제 우리 함께 불렀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보내줬어요. 영상을 보내주고 또 기도문도 작성해서 보내줬는데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카톡으로. 아멘. 노래를 들으니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들이 씻겨 나갔어요.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노래를 듣고 기도해야겠어요. 지금은 한결 평안해졌어요. 평생 마음속에 지옥불 안고 살다 가겠다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카톡 보자마자 계속 눈에 들어온 말이 있었는데, 평생 마음에 지옥불 안고 살다 가겠다 싶었는데,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지옥불을 늘 안고 내가 죽겠지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분노의 지옥불을 꺼뜨리시고 그 미움의 지옥불을 꺼뜨리시고 씻어주시고 몰아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억울함, 열등감, 근심, 걱정들을 주님의 빛으로 몰아내시길 원하십니다. 평안과 사랑과 희망과 용서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몰아내시고 치유하시길 원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맛보아 알길 원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